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Psalm 51 verse 12. So please stand up and we'll read together.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저희 교회 비전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래서 2026년도에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넘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의 덫에 걸려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큰 도전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또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의하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 줄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밧세바가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부립니다. 우리아는 이제 군인이었고 당시에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상태였는데, 우리아만 불러가지고 이제 밧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장에서 내 전우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밧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생각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선에 내보내라. 그리고 도와주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나갔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밀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악한 행위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해가지고 그 집에는 정성껏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함께 자고 정성껏 가족처럼 키우던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양과 소를 잡아서 이렇게 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 있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매우 노하여 나단에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얻심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은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변명을 하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도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생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신 것을 선뜻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밧세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을 당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죽었고 또 그로 인해 잉태된 아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죄를 그렇게 쉽게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에 어떤 재판장이 살인과 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을 이게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이 딱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재판장이 무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만일 우리아가 내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만일 밧세바가 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처럼 쉽게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죄가 있는데 왜 다윗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서는 안 되죠. 영원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25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2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과하다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패스 오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가 많은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 오버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오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 우리가 아주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지은 그 이전의 죄들을 간과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있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자비와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 1000년도 전에 지은 죄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의 죄까지도 모두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5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의 인자를 따라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하죠. 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2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는 허브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인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굉장히 흔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닥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발랐느냐? 이 우슬초를 이제 묶음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도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해면을 우슬초에 대가지고 먹이는 등 이렇게 그 정결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쓰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슬초 입에는 잔털이 많다고 그래요. 잔털과 줄기에 그 잔털이 많아서 피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뿌리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슬초를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지금 그 순간에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다윗의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성적인 욕망이 막 솟아오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동침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죄를 연속적으로 짓게 되는데,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막 그 욕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 입을 좀 제발 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가지고 바른 말, 옳은 말, 그런 말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자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구원의 기쁨이 약해지면, 우리 삶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다윗이 피해 다닐 때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고 군대를 모아서 가는 곳마다 따라올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주어진 소명 앞에 내가 충실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2026년도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이어스 레졸루션을 만들 텐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골리앗이 나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이 왜 가늠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다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내 몸을 방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시고 주여 내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배도 고프죠. 잠 안 자면 피곤하죠. 졸리죠. 누가 때리면 아프죠.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들의 조롱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정말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도 높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몸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여 내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